우리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가셔 그 감난사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그리고 누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해서 그들이 가서 그 나귀 새끼를 주님이 명하신 대로 끌고 옵니다. 그 나귀 새끼 위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길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그의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그때를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 520년 전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내가 크게 기뻐할지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이 날을 기념하며 이 절기를 지키며 또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다시금 깨닫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손해보는 77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덕을 보는 거, 반대로 말하면 그 첫 번째 보니까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서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지었던 죄를 다 씻어내고 또 우리의 마음마다 이게 또리를 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불안, 걱정, 그런 거를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책에 보니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어서 좋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믿는 차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많은 그 좋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좋은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라는 생각지도 않은 재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나라에서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이에 동참하는데 그 동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요. 그냥 우리 한 사람이 잘못되는 게 무서워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내려고,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불안하게 하지 않으려고 가장 큰 것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 믿어 좋은 이유를 찾는 중에 가장 좋은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보세요. 40장 34절 끝에입니다. 그 후에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을 완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에 식양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성막이 완성됐을 때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고 충만해서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모세를 부르시고,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너희가 만나는 장소를 만들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가 나한테 나올 때 어떻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예물,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 제사, 5대 제사에 대해서요,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사장 취임식을 하시며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올 한 해는 한독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잘 나와요. 거침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막 놀랍게 나와요. 출애굽기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19장까지 와요.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이게 뭐지? 지금 우리하고 너무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지나가다 보면 그렇겠지.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40장까지 왔는데 레위기 오면 도저히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딱 걸려서 이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레위기를 건너뛰고 민수기부터 읽으려는데 이게 민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성경을 손에 놓게 되면 1년 동안 한독을 해야지, 내가 어느 정도 읽어야지 했던 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성경을 뒀다가 또다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또 레위기에 걸리는데,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레위기 속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놀랍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어디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가장 많이 기록된 말씀이 레위기예요. 오늘도 보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렇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곳곳에 보면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레위기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를 오늘은 우리 번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려면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민족, 그 사람이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의 번제를 드릴 것이며 흠없는 것을 가지고 나오래요. 수컷을 가지고 나오래요. 지금 우리에게도 속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더 했을 거예요. 광야 생활하던 중이잖아요. 막 어떤 집에 소를 몇백 마리씩 기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소나 양, 하나님께서는 염소, 또 가장 한 사람들 산새도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소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는 흠없는 수컷으로 하래요. 가장 좋은 것으로, 흠이 전혀 없는 것으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릴 사람이 그 흠없는 소를 잘 구별해서 키웠다가 해막문까지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해막문에 가지고 와서 그가
그 번제물 드릴 소를 그가 잡아야 돼요. 그런데 먼저 무엇을 하냐면 4절에 보니까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자기의 모든 죄를 이 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소가 돼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그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소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소와 내가 동일시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이 소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회막문 앞에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뭐라고요? 안수만 하고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수한 내가 잡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온 내가 수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성껏 키워서 흠없이 키워서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그 소에게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안수하고, 그리고 제사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죽어야 돼. 이 소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가서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가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서 나는 수송아지를 착 키워갖고 흠없이 키워서 회막문 앞에 가져가고 그 가져간 수송아지 앞에서 내가 그에게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안수기도 하며 제사장이 같이 안수기도 해주고 그리고 제사장이 죽이는 것을 아는데, 아니에요. 내가 안수를 해서 나의 모든 것을 그 소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내가 그 수소를 죽이는 거예요. 닭을 한 마리 죽이는 것도 한 번도 죽여보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닭을 다 잡았잖아요. 그러면 닭을 잘못 잡으면 이 닭이 분명히 피를 흘리고 있는데 죽지를 않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막 피를 털털털 흘리면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이건 닭이 아니야. 소를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어디를 찔러서 소가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요새같이 발달이 돼서 전기를 확 찔러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한 번에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손으로 제사장이 칼을 주면 그 칼을 가지고 이 소를 죽여야 되는데 수없이 찔러야 될 거 아니에요. 동맥을 찔러도 한 번에 동맥이 끊어진다고 칵 죽는 게 아니라 그 많은 피를 다 쏟아내고 죽어가는 그 소의 모습을 그 제사를 드리러 온 본인은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제물을 가져온 그는 6절에 보면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소의 가죽을 다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뜨는 거예요. 다리는 다리대로, 뒷다리, 앞다리는 앞다리, 마디를 띄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소를 드리면서 이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해결을 했겠어요. 그렇게 그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받아서 단위에서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불을 떼요. 그리고 그가 주는 것을 태우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온 그가 소를 갖고 와서 소에게 안수하고, 그렇죠? 죽이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서 각을 다 뜨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의 정신이에요. 예배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누구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건물이 크고 멋지고 웅장하고 성가대가 멋지게 앉아있고 그러면은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예배 전체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뭔가 마음을 다 들여서 드리는 예배. 그 해망문에서 숫소 위에 안수하고 그를 잡아서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죽이고 안수하고 죽이고 각을 뜨지 않잖아요. 그냥 와서 예배를 드려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드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이 구약에 예배를 드려야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또 다음에는 소제예요.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의 가루로 요리를 해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해요. 그 소제를 통해서는 온전한 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었음을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속죄제예요. 이 속죄제는 지은 죄, 뜻하지 않게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속건제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거나 계명을 어겼거나 사람에게 해쳤을 경우에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는 그 제사가 속건제 제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속죄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번제를 통해서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시고 번제가 되시고 속죄제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우기가 어렵다, 힘들다, 그거는 옛날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 우리에게는 지금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니까 어렵지. 히브리인들은 애들이 처음 나서 가장 처음 읽히는 성경이 내유기예요.
가장 먼저 애우게 하고 읽히는 성경,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위기서를 통해서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언하신 말씀이구나. 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떤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가.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 모든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또 요새는 예배당에 다 나오지 못하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세요. 그것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흠령하여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너무 귀하고 중요하고 이것처럼 복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예배 생활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었는가? 무엇을 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었던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았었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들도 나중에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의 문을 닫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성전의 문을 닫고 싶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렸던 예배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불편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힘들다 어렵다 불평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예배 자리에 있었는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살았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드리며 살고 있었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함께 견디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일이며 모이기를 힘쓰며 마음껏 찬양하며 드렸던 예배를 지금은 적은 무리가 모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때 어떠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다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우신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